우샤인 볼트가 어제 그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인가요? 거기서 우샤인 볼트가 3등 했습니다. 잘 못했죠? 우샤인 볼트가 3등한 거면 전 잘 못한 겁니다, 그죠? 네. 보통 매번 1등 했었는데 한 거의 근 10년 동안 전 세계에서 각 종목마다 거의 최고 기록들을 보유할 정도로 그렇게 그렇게 빨리 달렸던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한 9점 몇 초인가 9초 후반대로 이렇게 해서 이제 3등을 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그의 마지막 경기다라고 그렇게 기사에 났습니다. 그 기사 보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 운동 선수들 보면서요, 참 욕심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우리 회장님도 운동 선수였었는데 운동 선수 보면 참 욕심이 많아요. 그쯤 하면은 좀 될 것 같아요, 그죠? 아니면 그쯤만 돼도 세계에서 내놓으라 할 만큼 그런 사람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 경기 잘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닙니다. 그 불과 그 몇 초에 최고 기록을 내기 위해서 거의 폭주하듯이 막 그렇게 뛰어가요. 뭐 축구 선수 중에서는 전 축구를 좋아하니까 어떤 사람은 이미 득점왕도 탔고 MVP도 탔고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상이라는 상은 다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더욱 잘하려고 그 한 경기에 막 뛰어다니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적당히 뛰는 모습은 있지도 않습니다. 이 사람들 개인적으로 막 그렇게 욕심이 많아서 그런 것일까요?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의 삶을 이렇게 보면서 그에게는 더 높은 목표가 있구나라는 그런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멈추지 않고 날마다 연습하고 투쟁을 하듯이 경기를 하는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정도에 그치지 않고 이것보다 더 할 수 있다라고 스스로를 채찍질하면서 계속해서 달려가는 거죠. 저는 그런 열정적인 그런 운동 선수들을 보면서 오늘 함께 나눌 빌립보서 3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또 같이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삶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함께 좀 나누러 갑니다. 우리 함께 우리 12절과 14절의 말씀 우리 세번역 성경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빌립보서를 보면서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던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던 그 일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이 시간 우리 같이 보고 있었죠. 자,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빌립보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 신앙에 있어서 스스로 완전하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그 말씀과 같이 좀 연관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빌립보 교회 안에서 모세의 관례 그리고 할례를 중요시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구원의 완전에 이른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 있었다고 우리는 계속 그것들을 보았죠. 그렇게 가르치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분을 통한 구원의 의미는 퇴색되어지고 여전히 인간의 편에서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이 교회를 굉장히 혼란에 빠뜨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아주 바울 사도가 굉장히 강렬한 어조로 그 모든 것들이 중요한 것 같으나 실상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은혜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었죠. 오늘 말씀도 바로 그런 부류의 사람들에 대하여 전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입니다. 자, 앞서 읽은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본인이 이미 획득한 것이 없고 완전해진 것도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이미 획득한 것도 없고 완전해진 것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냥 지나치면 지나칠 수 있는 그런 말씀인데 좀 곰곰이 좀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습니다. 빌립보 교인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 표현이 굉장히 의아했을 그런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자신의 스승이자 멘토인 이 바울 사도가 누가 보기에도 복음 안에서 열심히 달려왔던 사람이었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스스로 획득한 것도 없고 완전해진 것도 없다라고 그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이미 다 이룬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당시 교회를 어지럽게 했던 이들은 스스로 이미 신앙적인 완전에 이르렀다라고 그렇게 또 말하고 있었어요. 무엇을 통해서였을까요? 본인들이 강조하고 있던 율법의 행위와 할례들을 통해서 나는 이미 완전해, 나는 이미 다 이뤘어, 나는 구원에 대해서 완벽해 라고 그렇게 말들을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비단 빌립보 교회만의 문제였는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비슷한 시기에 기록된 고린도 전서에서도 그런 류의 무리들을 언급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뭐냐면 당시 교회들 전체에서 암적으로 퍼져나가고 있었던 그러한 사상이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조금 어렵게 이야기가 된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바울이 집중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같이 함께 좀 보려고 합니다. 자, 바울이 집중하고 있는 것은 뭘까요? 그의 고백대로 아직 획득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그리고 앞으로 그가 획득해야 될 것들은 무엇일까요? 자,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의 삶. 자,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리가 좀 필요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이게 무슨 소리지? 바울 사도가 뭐 은혜와 전혀 상관없이 살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바울 사도는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그 은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소유하고 있었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다는 것들을 바울 사도는 알고 그것들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12절 중반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일회적인 은혜의 체험에 만족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일회적인 은혜의 체험에 만족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전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는 믿음의 경주에 매진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마치 이것 같습니다. 아까 우사인 볼트 얘기했는데 우사인 볼트가 과거에 자기가 냈던 그 기록 있죠. 그 월드 레코드죠. 세계 신기록. 세계 신기록을 딱 달성하고 나서 나는 이미 다 이뤘다라고 하고서 그냥 집에서 치킨 먹고 콜라 마시고 피자 먹고 그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최고 기록을 자기가 달성했지만 그 최고 기록을 자기가 한 번 더 뛰어넘기 위해서 그렇게 계속해서 본인을 매진하고 있는 그런 삶이었던 거예요. 과거의 영광은 과거의 영광일 뿐 나는 또 앞으로 달려가겠다라고 본인을 채찍질하는 그런 모습. 오늘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본인이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신이 있었다라는 것을 본인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경주를 쭉 보니까 아직도 달려가야 될 것이 더 많다는 거예요. 아직도 이례적인 그 경험에서 내가 만족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대부분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에 대한 경험들이 있고 간증들도 있을 겁니다. 다 예수님이 옛날에 저를 어떻게 만나 주셨어요 라고 하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어떤 분들은 뭐 청소년기 시절일 수도 있고 뭐 어떤 분들은 뭐 성경학교 때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우리 오늘 영화보 성경학교 끝났는데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하나님을 깊이 경험을 했는지, 얼마나 깊이 경험을 했는지 아이들이 얼마나 예배 시간에 자유롭게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고 돌아다니고 찬양하고 이런지 몰라요. 자, 어떤 사람은 청소년기 시절에 하나님을 경험했고 어떤 사람들은 뭐 청년 시절에 아니면 뭐 1년 전에 며칠 전에 이렇게 경험했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 경험을 해봤다라고 하는 것에 그칠 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 옛날에 예수님 경험했어, 나 옛날에 예수님 만나봤어, 이것으로 끝일 때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어렴풋한 추억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객관적인 지식으로만 머물 때 큰 문제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지적하고 있는 교회를 어지럽힌 무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도 나도 옛날에 예수님 경험해봤어. 그렇지만 이게 더 중요해. 나 옛날에 예수님 경험했어. 나는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이뤄낸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했던 당시 교회를 어지럽혔던 사람들, 그 사람들과 똑같다는 것이죠. 제가 군대 있을 때 제가 이제 군대를 늦게 갔거든요. 대학 졸업하고 갔어요. 전도사 하다가 이제 군대를 간 거죠. 전도사 하다가 군대를 가니까 이제 그쪽에서 이제 제가 딱 들어가면은 이제 군인대에서는 다 압니다. 신병에 한 명 들어가면은 이제 뭐 하다 오는지 다 소문이 나요. 전도사 하다 왔대. 그러니까 이제 몇 명이 이제 막 찾아옵니다. 우리 뭐 간부분들도 찾아오고 뭐 소대장분들 찾아오고 막 와서 그렇습니다. 전도사 하고 왔다며?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나도 옛날에 교회 다녔었는데, 나도 옛날에 청년부 회장이었는데, 나도 옛날에 학생부 때 문화개방 하면서 뭐 연극도 하고 막 그랬어. 막 그렇게 얘기합니다. 옛날에 그랬다는 거예요. 수련회 와서 은혜 많이 받았어. 그 얘기도 해요.
나는 이 찬양 부르면은 막 옛날에 울었어. 그런 얘기도 막 하고 그래요. 군대 가면 굉장히 그런 사람 많아요. 여러분들 주변에 많이 만나시죠, 그죠? 예전에 직장 생활하시다가 뜻하지 않게 부장님이 크리스찬인 것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우리 부장님이 크리스찬이었네. 이런 것들 발견하게 되었을 때, 자, 이들은 분명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러니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왔겠죠. 바울이 비판하는 그 사람들도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날마다 고백되어지지 않고 과거의 한 경험으로 머물기 시작합니다. 옛날의 한 경험, 1년 전, 2년 전, 더 나아가서 10년 전, 그때 한 경험으로 머물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것이 어렴풋한 추억이 되고 객관적인 지식으로 바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은혜는 퇴색되어지고 본인들 몸에 새겨진 할례의 흔적이 더 중요해졌다라는 것입니다. 내세울 게 그거밖에 없는 거야. 내세울 게 그거밖에 없어요. 나 할례 받았어, 나 유대인이야, 이거밖에 내세울 게 없는 거죠. 즉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날마다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구원의 감격과 은혜들을 깨닫지 못하고 안주한 채 쓸데없는 것으로만 교회 안에서 높아지려 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설교 앞부분에 스포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세계 최고로 인정받는 선수들에겐 뭔가 다른 게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이들은 결코 자신이 이뤄놓은 기록에 머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이뤄놓은 기록에 머물지 않아요. 지난해 득점왕 받았다고 해서 그것에 안주하지 않고 지난 올림픽에서 세계 신기록 달성했다고 해서 결코 훈련을 멈추지 않아요. 그래서 이들은 날마다 꾸준히 훈련하고 스스로 더 좋은 선수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슈팅 연습을 하고 달리기를 하고 드리블 연습을 거르지 않고 계속해서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기록에 머문 사람과 기록을 만들어가는 사람의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기록에 머문 사람과 기록을 만들어가는 사람, 이 차이가 그 안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들 과학 시간에 화석에 대해서 배워보셨죠? 화석 뭔지 아시죠? 전 과학을 잘 못하는데 제가 대강 정리를 해드리면 화석이 뭡니까? 과거에 어떤 생명체들이 갑작스러운 외부의 변화나 충격에 의해서 그 상태로 멈춰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 화석들을 보면서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어렴풋이 알게 됩니다. 과거에 이때 무슨 일이 있었구나, 홍수가 있었구나, 아니면 이때 뭐가 어떻게 됐구나, 이런 게. 제가 맞게 설명한 거 맞습니까? 네, 화석 맞죠? 네. 비웃으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까 봐. 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화석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화석과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을 보면은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짐작은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안에 더 이상 생명은 느껴지지 않아요. 그 사람을 보면 과거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그 사람과 대화를 해보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을 보면 과거에 정말 놀라웠던 그런 역사들이 그 교회 안에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그 사람을 보면 그가 다니는 교회는 굉장히 무미건조한 것과 같아요. 말과 행동에서 더 이상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고 이웃에 대한 사랑도 지나가고 그리고 예배의 감격도 사라진 그런 모습. 분명 과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서 그 자리까지 온 것은 알겠으나 여러분 그것에 멈춘다면 그리스도인들 역시 생명력이 없는 화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늘 언제나 경계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언급하는 빌립보 교회를 어지럽혔던 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은 과거에 자신들이 받았던 할례를 강조하고 자신들이 경험했던 신비한 체험이나 가르침들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보시기에 현재 생명력이 없다는 거예요. 현재 생명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신앙 안에서 이룰 것은 다 이뤘다고 자만하면서 실상은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안에 있지 않으니까 그들 안에 더 이상 생명을 느낄 수가 없는 것이겠죠. 오늘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경계를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말과 행동에 대해서 우리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안에 주님의 생명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보면,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면 우리 안에 분명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던 것은 알겠어요. 우리 안에 과거에 이 교회 안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었구나 알 것 같아요. 알 것 같아요. 지금도 우리가 그런가? 우리는 이것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제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 수련회 있죠, 그죠? 수련회가 있어요. 몇 년도 수련회 때 내가 그때 방언받았어. 몇 년도 수련회 때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했어. 언제 임원할 때 그때 그 선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줬을 때 내 마음이 뜨거워졌어.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기억에만 머문다면, 그때 그 기록에만 우리가 있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서 주님의 생명은 과연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신앙은요, 경험해본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매일 매순간 새롭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경험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하늘빛 교회 청년을 보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청년들 가운데서는 지금도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한번 깊이 있게 한번 묻고 싶은 그런 청년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한번 돌이켜 봅시다. 지금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 경험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어제 주님과 깊은 대화를 나눴으니까 오늘 기도 좀 덜 해도 되겠다. 어제 새벽 기도 갔다 왔으니까 오늘 기도 좀 덜 해도 되겠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과거에 좀 뜨겁게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다고 하면서 현재는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여러분 멀리한다면 여러분 그것도 심히 잘못된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은혜 받는 자리에서 열심히 뛰었다고 이제는 나 은퇴해야 돼, 이제는 나 나이 많아서 이제 그거 그만해도 돼,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어제 감사했다고 오늘 감사를 안 해도 되는 것 아니고, 어제 순종했다고 오늘 해야 할 순종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어제 성경 읽었다고 해서 우리에게 더 이상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 없는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뭡니까?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서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요? 화석이 되지 않기 위해서,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만 알려주시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도 내 안에서 내 삶에서 성령께서 성경 안에서 일어났던 그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들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주님 지금 이 순간 내가 주님 앞에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오늘 이 순간 성경에서 보았던 그 일들이 오늘 내 삶 가운데서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언제까지 그 일을 해야 될까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우리 인생에서 커리어 하이를 쌓을 수 있는 그런 삶, 날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월드 레코드를 쌓아가는 그런 삶, 어제보다 더 빨리 뛰기 위해서, 어제보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지금 이 순간도 주님의 마음을 더 많이 깨닫기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하고, 과거의 은혜는 오늘날 나를 있게 했지만 오늘 내가 주님 앞에 구하는 은혜는 내일의 나를 살아갈 힘을 우리 가운데 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시편의 저자가 기록한 시 한 구절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시편 92편의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노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주님의 성실하심을 알리는 일이 좋습니다. 열줄 현악기와 검은고를 타며 수금가락에 맞춰서 노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면 기쁩니다. 손수 이루신 업적을 기억하면서 환성을 올립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과거의 은혜에 기대지 않고 오늘 매일매일
내 삶 가운데서 이 순간 내게 주실 주님의 그 은혜를 기대하며 살았던 이 시편의 이 저자의 고백. 아침마다 눈을 떴을 때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아침마다 눈을 떴을 때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사모했던 그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